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학대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거절한 이유가 뭔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때의 안몬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많은 우상을 두어서 번번이 반복해서 내게 바로하지 못했다. 아니, 은혜를 주면 줄수록 더 많은 우상을 드렸다. 그러므로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회개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이유라, 그런 뜻이에요. 그때 안몬이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진을 치니까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치면서 그때의 백성들과 방백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여기 길르앗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또 가나안 동쪽, 양쪽 나누어서 지금 분배받았는데, 그 동쪽에 살고 있던 르벤과 각과 므낫의 반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몬이 가까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진을 쳤던 겁니다. 논의할 때에 누가 나가서 싸울 거냐, 누가 앞장설 거냐, 누가 일어설 거냐 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때 아무도 일어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서면, 누구든지 싸우겠다고만 하면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자,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아무도 안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일어나서 하면 지도자 삼아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전과 뭐가 다른가? 다 지난 시간에 대강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데 왜 섬기지 못하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느냐? 우상을 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마땅히 하나님 섬기지 않겠지요. 근데 그것만 우상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는 믿고 교회는 나오는데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앙망하지 못해. 우상 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히브리 11장 6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바라보고 아래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심을 믿는 거다 그랬고,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데, 이게 없으면 못하겠지요. 있어도 더 다른 데에 의지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우상 둔 거예요. 우상 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지없이 종되어서 살잖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러다가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어려우면 부르짖고 기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돕기 시작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 의리하지 못한 사람, 우상 둔 사람들이에요. 그 우상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3장 9절 이하 띄워보세요. 18년 동안 정노로 다 20년 동안 정노로 돼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게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다 두려워서 싸우지 못하고 싸워도 번번이 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종이 되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누구에게? 운니엘에게. 그랬더니 운니엘이 마음속에서 확신이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내가 나가서 싸우자. 싸우면 이기게 할 거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역사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임해서 역사하니까 그가 나와서 싸워요. 그랬더니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또 드보라 여자잖아요. 띄우세요. 5장. 그때 시대가 어떤 때냐? 씨 뿌리는 곡식까지 빼어서 가서 다 숨고 두려워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지도자도 나서지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다 숨어버려요. 왜? 잡아가고 죽이니까. 드러내면 다 빼앗기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식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죽은 것과 같이 잠잠했어요. 길에 사람이 다니지 않아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깰지어다 계속해서 감동해줘. 왜 그러고 있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그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면 될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드보라가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럴 수 없다. 그리고 여자로서 일어나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일어난 거잖아요. 여자니까 자기가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바락에게 너 하나님이 도우면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너 부르지 않느냐? 그때 바락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이겨서 그래서 그들이 그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왕으로부터 벗어나지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또 기드온에게 역사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세요. 자,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이렇게 역사했어.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셔. 이제 돕지 않겠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에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그때 회개는 진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 우상 버리고, 우상을 버렸다는 말은 다른 신을 섬겼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못했던 그들이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그렇게 하면 다 들어줬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해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무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면도 불구하고 역사해 주지는 않아요. 뭘 보니까 하느냐? 지금 모였잖아요. 회의를 해요. 누가 나설 거냐? 이전에는 기도하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람, 하나님이 역사에서 때로는 여자가 일어서고 때로는 이 온니엘과 같은 군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에훗과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서 담대함을 주어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서 일어나서 이겼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 말은 성령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서라 좀. 그러면 머리 대고 우리가 지도자 세워주겠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어요. 왜일까? 이렇게 진짜 회개하고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그것은 두 번째 문제가 그들이 사람을 왕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 왕 세우려고 했던 그 부분, 이 부분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직도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왕 세우려고 했던 그것은 사무엘상 8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는데 다시 띄워보세요. 하나님을 버린 것. 단순하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좀 지켜주고 또 우리는 당신에게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했느냐. 나를 버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왕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버린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부분들을 오늘 조금 살피게 될 거고 또 필요하면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갈 겁니다. 왜 그 왕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될까? 그러면 그 부족한 게 뭘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후에 행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고 찾아야 합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갑자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1절에 입다는 큰 용사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길르앗에 원래 자녀들이 있었고 그 자녀들이 크면서 그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니까 첩고 갔겠지요. 이거 율법적으로 옳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아낼 때에 그의 아들들만 의해서 쫓아낸 게 아니라 7절과 8절에 의하면 입다가 장로들에게 나중에 책망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이전에 나를 쫓아내더니 왜 왔느냐? 이 말을 되돌아보면 그가 기생의 아들이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에 맞아 죽든지 이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도 그거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 딸은 쫓아내는 것 가하다. 괜찮다.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동조해서 그의 아들들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이 딸이에요. 그런데 3절 그 이따가 쫓겨나서 이방인 땅인 더베에 갔는데 거기에 있던 잡녀들,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어떤 조직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 조직원들이 어떤 사람? 불량자들이에요. 잡녀들. 그런데 왜 지금 이 1절에서 3절에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느냐?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느냐? 그러면 자, 그 앞에 회의를 했지요?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누구 좀 나서봐라. 누구든지 나서 좀 싸워봐라. 아무도 안 나서요. 싸우기만 하면 머리되게 하겠다. 안 나서요. 그러니까 그때 논의하기를 그러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용사인데 1절에 큰 용사인데 장군과 같은데 기력도 있고 힘도 있고 패기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방 땅에 가 있지만 그 사람이 군사도 가졌고 적격이다. 논의해서 그 사람 세우면 어떻겠느냐? 세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세우진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옳지 못한 건 알거든요.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옳지 못하다고 하는 걸 그들이 양심적으로 알아요. 율법적으로 옳지 못해서 쫓겨난 사람이거든. 쫓아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하다고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꺼림칙해. 그래서 지금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근데 세우고는 싶어요. 왜? 용사니까. 큰 힘을 가졌으니까. 그때의 4절 얼마 후에 그리고 망설이고 있는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했어요. 막 침입하려고 해요. 이전에는 진을 쳤는데 이번에는 쳐들어오는 기색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장로들이 다급해서 이전에 말했던 입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입다에게 갔더니 7절 그가 책망하잖아요. 너 나 미호에서 쫓아내더니 웬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암몬과 싸워야겠는데 8절 그런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마땅치 않다. 당신이 싸워서 이기기만 해주면 그 일만 해주면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지도자가 되게 하고 장군이 되게 하고 왕과 같이 당신을 세워주겠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9절에 입다가 정말이냐? 그럴 의향이 있느냐? 그럴 뜻이 있느냐? 뒤에 다시 물어요. 9절 그러니까 10절에 장로들이 사실이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하마. 그리고는 허락해서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울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까지가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왜 입다를 지금 장군으로 세우고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느냐? 힘이 있어서. 그를 세우면 이길 것 같으니까. 그를 세우면 그가 힘이 있는 사람이고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 입다가 잘하고 부족한 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로 끝나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적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 우상을 제거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살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살피겠어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했는지. 먼저 이스라엘 입장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 지금 모압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그들을 치려 할 때 어떻게 했어야 할까? 어떻게 했어야 할죠? 첫째, 적극적으로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만이 주권자고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이겨요.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온니엘도 세우고 사사도 감동해서 필요할 때마다 여자라도 감동해서
장애인이라도 감동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해주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했어야지요. 이 하나님이 지금 뭐 했느냐? 나 너희 다시는 도와주지 않는다 하고 거절했잖아요. 그걸 직접 들어도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이방인인 요나도 니느웨도 이방 국가도 너희는 40일 후에 멸망한다고 선포해도 회개하면 도와줬던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고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야지요. 왜?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지금 17절 이후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이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부분이 부족해서. 두 번째,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만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신다고 해도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야지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어야 돼. 자, 여러분도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아이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혼을 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선포했어요. 나 다시는 너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너 내 앞에 오지도 마. 그랬다고 칩시다. 그때 그 아이가 깨닫고 회개해서 부모님 앞에서 잘못한 거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돌이킨 모습으로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게 회개고요. 그 모습을 살 때에 그 부모님이 바라볼 때 어때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거절했더니 돌아서면서 그래요? 그럼 나는 나대로 하지요. 그러면서 부모님 싫어하는 거 여전히 하면 회개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거절해도 돌아서는 순간에 벌써 그가 깨닫고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율법에 맞게서 양심에 맞춰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든 난 도와주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어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모였어요. 근데 기도가 적극적으로 기도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바라보느냐?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자 이겨야 되는데 그들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용사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율법에 성경에 어긋나. 양심에 반해. 그냥 알았어요. 왜? 이전에 자기들 쫓아냈으니까. 그런데 다급하니까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냐?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렸는데. 그리고는 옳지 못한 줄 아는데 성경에 반하고 합당하지 않는데 그걸 그렇게 시행했어요. 망설이다가 다급해지니까 그래서 5절 6절 그걸 강조하잖아요. 치료할 때에 치료하니까 장로들이 급히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뭘로 간주해요? 그들이 율법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성령에 따라 양심에 따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돌이켜 보면 누가 지도자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이스라엘이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있어.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주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사사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죽든지 살든지 기다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다급하니까 옳지 않지만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곧 입다를 율법에 옳지 않은 사람이지만 자기들의 지도자, 사사, 왕 세운 거예요. 이게 왕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지금 9장에서 아비멜렉을 왜 왕 세우려고 해요? 왜 왕이 되려고 말해요? 당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기드온이 힘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역사해서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의 능력을 보고 힘을 보고 재력을 보고 권세를 보고 그가 가진 그 위치를 보고 지금 왕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당신에게 순종하겠다, 따르겠다.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뭐냐? 그게 왕 세우는 거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사무엘상 13장 12절에 보면 이전에 사울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그 사무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사무엘이 말하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내가 7일 안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7일 안에 안 와. 근데 불려서는 쳐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급해서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망령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 자기가 해버려요.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전에 아비멜렉을 왕 삼은 것처럼 지금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지금 그들이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지금 여전히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것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거기까지 그들이 신앙이 연약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자, 또 입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다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입다가 스스로 왕 되기를, 머리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인간의 탐심이에요. 모두에게 다 이게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게 능력이 있으면, 재력을 가지면 그러면 내가 왕 되고 싶어요. 사람이 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왔어요. 책망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와서 싸우면 우리 왕 되게 해줄게. 당신 높여줄게. 그러니까 입다가 확인해 보잖아요. 당신 정말로 나를 머리 되게 할 의향이 있느냐? 9절에 확인해 보잖아요. 그러겠다. 그러니까 허락해요. 다시 말하면 입다는 스스로 머리 되기를 원했어요. 왕 되기 원했어요. 그리고 그걸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가 허락했어요. 아비멜렉이 이전에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요. 왕 되고 싶어서. 세겜, 자기하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줄 만한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어머니의 혈육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 충동질해서 왕이 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인간이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것이 잘 발동되기 쉽냐 그러면 잘 될 때,
높아질 때, 힘 있을 때, 재력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잘 따르고 나를 높여질 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 이 인간의 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이 입다에게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목적이 어쨌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건 잘했어요. 그러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욕심이 있고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한 것은 하나님이 볼 때 탐심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서는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보기에 참 합당하고 귀한 거였어요. 자,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대로, 입다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제가 이전에 민수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용인 것을 중간에 설명 한번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계속해서 원하고 소원하면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정말로 최선이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정말로 그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원하면 하나님 허용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왜? 그걸 세우면 편안하고 일을 해결하고 잘 될 줄로 알아서 세우기를 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그래라 한 거예요. 이전에 행한 것처럼.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걸 허락한 것처럼 지금도 입다가 왕이 된 걸 허락하고 사울이 왕이 되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니까 됐어요. 하나님 허락하지만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 일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고 입다가 원하니까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예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웠어요. 왜? 입다의 큰 용사 10만 보고 부족한 것 있고 옳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간의 육적인 것을 보고 지금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사사를 인정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 12장 7절 띄우세요. 이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사사를 인정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허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귀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비춰지기 쉽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내 욕심에 의해서 이끌어 가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입다를 그들이 세웠지만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역사를 그에게 이루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는 그건 있거든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 역사도 하셔요. 성령의 역사도 허락하셔요. 그래서 사사인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요.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왕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 삼은 겁니까? 사람을 왕 삼고 있습니까? 사람을 왕 삼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그가 사람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 깨닫지 못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성숙한 믿음이 되지 못하고 지도자가 죽으면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세운 그 이빨을 통해서 은혜에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왜? 책임이 본인들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고 본인들이 원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역사는 하지만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운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모습의 왕들이 세워져. 왜? 그들이 그게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침묵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사람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세워져 가요. 그래서 이후에 또 살피겠지만 이 앞에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이후에 사사가 지금 몇 사람 또 나타나는데 그때에 이전에 세웠던 사사들과는 다르겠지요. 역사하는 면이 달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두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 사람은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한동안에는 우상을 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정이 되잖아요. 오늘도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섬겨요. 그런데 우상을 많이 두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많이 두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없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30년씩, 12년씩, 18년씩 종된 것처럼 그들이 제사는 드리지만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없으니까 종되어 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우상 두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로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지금 침입해서 죽으려고 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을 왕 삼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는 나와서 섬기는데 일주일 내내 한동안 하루 아니 한 달 기도도 없고 바라보는 것도 없고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그 우상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잔뜩 우상을 주고 사는 사람과 같아요. 많은 우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자기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많이 둔 사람, 이게 나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혹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왕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그것은 힘이 있으면, 재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만 보면 의지하려고 해.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불안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을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왕 삼은 사람의 특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기보다 그 사람의 말을 더 중시해. 당연하잖아요. 왕이니까. 그래서 결정적일 때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또 양심이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사람의 뜻과 의지와 그 사람의 말을 중시해서 거기에 쏠려버려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느냐? 사람이 왕 삼은 사람이 말하면 뭐든지 해요. 악한 일도 해. 양심에 반해도. 그리고 왕 삼은 사람이 사람의 그 욕심이 있어서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 추종하지 않는 사람은 싫어해. 그러면 제거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양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행동해버려. 사람을 왕 삼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힘이 생기면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기 쉬워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사는 동안에 내가 편안해졌어요. 물질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어떤 지위에 올랐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나를 자꾸 점검해서 내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누구를 왕 지금 삼는 사람처럼 왕을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순간에 은혜가 끊기거든요. 은혜가 끊기면 여지없이 아비멜렉이 타락한 것처럼, 이후에 있다가 타락한 것처럼, 이후에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이 사사들이 타락한 것처럼 은혜가 끊기니까 타락하고 말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면서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가 왕이 되고 있지 않는가요? 내가 왕이 되고 있지 않는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왕을 세우면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왕의 말이 우선이어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힘이 생기면, 재력이 생기면, 능력이 생기면, 그러면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왕이에요, 자기가. 그 때때로 수없이 내가 왕이 돼서 살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6장 16절 그 사람의 종인 거예요. 내 종, 나를 왕 삼고 그리고 사람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17장 6절 띄우세요. 이거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4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줬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능력 있는 진짜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을 의존하려고 지금 바뀌죠? 이게 점점점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냐? 다 스스로 왕 돼버려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진짜 왕은 누구여야 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양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하는데 인간이 타락하면 힘이 생기면 능력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 돼요. 자기 뜻대로 해요. 다 알면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따라서 자기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 힘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살아. 이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고 이게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사람이 왕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왕입니까? 그래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살 때는 다 그렇게 살아요. 네, 물질이 많아지면, 권세를 얻으면, 지위를 얻으면, 능력자가 생기면, 그러면 이게 잘 안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1절 다시 보세요. 이에 있다가 길러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있다가 미스바에서 자기들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 그 말 잘 보세요. 이게 어떤 말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머리로 입다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라 말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또 그가 자기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실은 그렇게 세워진 사사가 입다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차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 지도자 삼아서 머리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제사 받으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도와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그것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께 통보하면 하나님이 내 통보에 따라서 움직여야 그게 옳은 겁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그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 너희들이 다 그렇게 결정해서 내게 와서 너희들의 뜻을, 너희들의 말을 내게 와서 통보하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왕이잖아요. 입다가 왕이 됐잖아요. 그래 통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그런데 도와주세요. 뒤바뀌었잖아요. 성경은 지금 뒤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을 여러분 뜻대로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똑같잖아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라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이게 내 꿈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왕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러고 살아요? 이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왕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 능력이 하나님 내 삶에 간섭해서 그 능력을 다 내가 경험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상지 않고 하나님 자기가 왕 되고 난 뒤에 도와달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다음 시간에 배우려고 해요. 도우면 하나님 도와요. 그래도 역사해줘요.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자기들이 왕 돼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알았지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 이것을 잘 새겨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깨달아서 그렇게 살지 말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살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평생에 하나님을 왕을 삼고 그렇게 살아서 그분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자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